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족속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마이크 소리가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얼굴이 이쁩니다. 웃는 얼굴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웃어도 이쁜가요?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지금은 자녀가 없는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너무 소망적이고 기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바란 게 한 가지 있다면 자식 있는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소유가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이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제 좋게 들렸고 충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준다면 따라갈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상황에서 이제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제 약속 그것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기는 갔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마침내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도착하면 이제 파라다이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좋은 땅일 줄 알았는데 물론 땅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이미 누가 있었더라? 가나안 민족들이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이 땅을 내가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기근도 많았다고 했어요. 이 기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척박하고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방으로 가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이제 팔리는 이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도착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또 하나의 자기의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잘 사니까 갈대아 우르에 남아 있었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 없는 사라와 함께 이제 아버지 죽은 하란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늘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조카 롯밖에 없었죠. 그의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롯은 뭐예요?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런 자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땅이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서로 갈랐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했냐면, 얘야, 우리가 같이 살지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눠줄 건데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선한 생각에 의해서 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내가 이 좋은 땅 차지할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너 좋은 곳에 가라 이렇게 선택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 일면 아브라함이 아들 같은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라고 생각이 또한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 롯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 땅으로 요단 동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물이 많은 요단 동쪽을 이제 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소돔성이 있었거든요. 소돔성은 악한 성이잖아요. 결국 이 소돔성이 이제 전쟁에서 멸망해서 전쟁에 져서 소돔의 모든 소유를 빼앗겨서 북방 민족이 데리고 갈 때 이제 조카 롯도 이제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조카 롯이 이렇게 그냥 북방으로 끌려갔어요. 이 한 말이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기의 사람들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318명 군사들을 이끌고 뿐만 아니라 이 둘레에 있는 다른 자기와 이제 교제하고 있는 민족들을 데리고 막 쳐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쫙 이스라엘 끝 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밤중에 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는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14장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소식 듣자마자 그냥 바로 진격에 올라가지고 쫙 이스라엘 그 단까지 쫓아가지고 다 쳐부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조카 롯은 유일무이한 자기의 피부치요 또 자기의 이제 아들과 같은 그런 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내 자손이 너를 통해서 민족이 클 것이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한켠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만 한켠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세우면 돼요? 롯을 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보시죠? 우리의 깊은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건을 일으키죠. 사건은 바로 이제 그들이 같이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유해지고 롯도 부유해지니까 이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짐승들에게 먹을 풀들이 있었는데 풀이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둘만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지역에는 지금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부유하게 되고 서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이방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어쩐지 살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안 돼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롯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너랑 나랑 정말로 마지막 남은 피부친데 내가 너를 정말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제 갈라져서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살기로 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갈 곳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하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삼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요단 동편에 보니까 애굽 땅처럼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많은 요단 동편을 딱 선택하고는
먼저 딱 선택하고 가버립니다. 자, 9절에서 8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만 읽을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야, 이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것과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건 이렇게 달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음 한쪽에 참 서운함도 있고, 야, 얘가 이렇게 그냥 떠나버리구나. 좋은 것을 찾아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농농하지 않았어요. 기근도 많았어요. 자기 조카 롯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안과 같았어요. 근데 이 조카 롯과도 살 수가 없었어요. 롯을 쫓아내고, 이제 쫓아낸 거 아니죠. 롯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면서도 서운하게 하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하지? 아내는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이것은 좋지 않고 나의 마지막 유일한 롯은 나를 이렇게 떠나버렸구나.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낙심이 되고 슬프고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그곳에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롯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롯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같이 살 수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너는 롯을 의지하지만 나는 롯이 아니다. 나는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요, 내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너는 롯이 떠났다고 슬프냐? 괴로우냐? 허전하냐? 네가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외롭냐? 나는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 나는 너의 몸에서 날 내 자손으로 이 땅을 그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요, 이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거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참 젊은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참 이렇게 아주 끈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하나가 저하고는 상관없는 사건 하나가 딱 터졌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파만파하더니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거기서 갈등을 하면서 막 서로 갈라져.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차를 타면서 이게 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그냥 해결이 잘 되는데 그때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슨 일인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효성교회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로 좀 오겠냐는 제의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냥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그때 그 갈등이 그냥 있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효성교회 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끈끈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만약에 효성교회에서 저를 부르셔도 아마 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막 잡아서 목사님 못 가요 아마 이랬으면 저 굉장히 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협력이 돼서 내가 우리 교회 효성교회로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외의 사건들이 터지기도 해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롯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부유하더니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더니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롯을 떠나 보내야지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끝이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무슨 작정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롯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차선책을 준비하면 안 돼요. 차선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가야 됐잖아요. 아브라함 한쪽에 뭘 신뢰하고 있어요? 조카 롯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은 멀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차선책을 여러분 차선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차선책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차선책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중심을 딱 보시고는 그것을 판단하신 거죠. 베드로가 3년 동안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관통 그 속을 관찰하시고 아시고는 그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시죠. 소녀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하는 정말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믿습니까? 차선책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일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잘못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롯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의지하는 롯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옆에 롯을 두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다시 한 친척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차 3차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하나의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을 따라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언젠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언젠가 우리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로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사건이 터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물 읽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치 75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한켠에 롯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할 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롯이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롯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면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바로 서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롯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종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